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고개를 한번 들어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하지만 사랑합니다 이런 말처럼 좋은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가장 덕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어떤 말일까요? 좋군데요. 바로 오리발이 되겠습니다. 오리발. 영어로 오리발, 오리가 덕이죠. 그래서 덕이 안 되는 말, 오리발. 왜냐하면 이 오리발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죠?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진짜 덕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4월 4일 부활절 전날 4월 3일까지를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날짜는 이제 다르죠. 그리고 이번 주 말고 일주일 있다가 또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 일주일을 또 보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절기로서 기념하고 있는 고난주간, 고난을 당하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요, 정확하고 깊이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십자가의 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알게 해 주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더욱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런 것이 있죠.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5천만 원 빚이 있고 500만 원 빚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빚을 탕감해 주면 더 감사함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빚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더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죄가 많을 때 그런 사람이 그 탕감을 받았을 때, 사함을 받았을 때 더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담 이래에 우리가 그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죄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또 바로 나의 본성이 부패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나의 본성이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본성이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부패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601세계의 율법을 이렇게 다 지킨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도 다 지킨다. 그래서 의롭다, 이렇게 착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마음속에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샤든프로이드. 제가 언제 새벽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샤든프로이드. 이건 독일어인데요. 샤든프로이드란 말이 또 독일어인데 영어 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상대방, 남의 어려움, 남의 실패, 남의 고통을 보고 느끼는 즐거움, 이렇게 사전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이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금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핀다면 손으로, 이 더러운 손으로 먹어서 그 더러워지는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나오는데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장 더럽고 구역질이 날 만큼 더러운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 더 부패한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언론에 보면 너무나 끔찍한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이 한국말로 천륜을 어긋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자괴감도 느끼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끔찍한 범죄, 정말 나쁜 죄,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끔찍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자는 건 아니죠. 끔찍한 범죄는 분명히 있고요. 그러한 것을 또 없애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끔찍한 범죄가 있을 때 나의 죄는 어떤 것인가? 나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주님 보시기에 하얀, 너무나도 순결한 그러한 사람인가?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실은 제3자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나는 눈물이 나고 회개하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너무나도 성결하시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안에 있는 그 조그만 티 같은 것도 그 성령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죄인은 어떠한 죄인이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이러한 경우가 심각한 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요, 성령을 받으면 회개하면 울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울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엄마한테 막 잘못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소리쳤어요,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도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은 좀 이따가 함께 또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들이 당연히 믿지 않는 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점점 이 죄에 대해서 희미해져 가고 그런 것이 되지만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죄가 영일 수는 없겠죠. 나에게 영일 수 없고 죄를 짓는 것이 영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9절, 요한일서 1장 9절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신자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자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넓게는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도요, 정말 불신자로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교정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에게 오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구박을 주려고, 면박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말을 안 거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목이 고들 대로 걷고요. 정말 완악했다. 이것을 제가 이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또 그 대학원에서 있었는데 그 대학원에서는 내비게이터 출신 2명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 하여튼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저에게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참으로 나의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요. 주님이 들어올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던 저는 또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수련회에서 정필도 목사님의 책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그 군대에서 정말 이 병사들을 밤마다 이렇게 새벽에 찾아가서 커피를 따라주고 안아주고 위에서 기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제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전혀 예수님을 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이 사회 문제가 많은데 왜 그런 거는 기도를 안 하나? 왜 저런 기도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수준.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진짜 몇 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헌금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통성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 또 나가버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 더 나가버리고, 오싹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이제 다 같이 하니까 저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제가 이제 가 있었던 곳은 프랑스였는데요. 거기는 참으로 이제 사회복지가 잘 돼 있었습니다. 해외 유학생들에게도 아프면은 다 이제 공짜로 100% 공짜로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국 유학생은 좀 남용해서 점까지 뺐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잘 돼 있지만 제가 그 유학생으로서 느낀 건 무엇이었냐면 인종차별이 유럽에서는 별로 심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을 느꼈고, 또 이 복지는 돼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에서 기반한 것인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땠습니까? 이 사회라는 것이 프랑스처럼 저렇게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정말 그 어떤 복지제도, 아무리 제도가 잘 돼 있어도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펑펑 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그릇 속에 있는 것이 보석이라고 생각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보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들어올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고백할 때 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 다 버려지고 그렇게 빈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회개라는 것,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그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된 이후에도 우리 죄에 대해서는 계속 고백하고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바로 바라는 신자의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만,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이 만난 분들이 앉아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죄가 있는 이 죄인들의 처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의 처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9문에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9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그 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생전에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비참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참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러한 표현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야기하면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러한 눈을 빼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옥과 관련해서 파스칼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사고 실험을 해본 거죠. 자, 나랑 같이 불신자를 사실은 향해서 하였던 그러한 것입니다. 사고 실험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평생을 살다 죽었어요.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특별히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서 볼 때는 이 불신자, 이 삶이 더 나아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서 볼 때는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화를 내는데도 좀 참는 것 같고, 쾌락을 즐길 수도 있는데 좀 참는 것 같고, 이러니까 좀 손해를 본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불신자의 삶이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 사람의 이 지옥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런 본문 같이 영영 그 영원한 벌을 받는 것,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불을 받는 이 처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한 측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이 땅에서의 이 저주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떠한 저주가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참으로 이것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합독하기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러한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에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이 귀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낭독하면 귀로 들었죠. 우리는 너무 이렇게 스크린이나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지만 오늘은 한번 제가 낭독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귀로 잘 들으시면서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입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복은 28장 1절로 15절 나오고요, 저주에 대한 말씀은 16절에서 68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례가 맞으려면 30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68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이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칠 몽해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예레미야 1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상어, 햄스터, 북극곰, 미어캣 이러한 동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새끼를 필요할 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새끼를 먹는 짐승하면 10가지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린 저주. 정말 이것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읽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로 55절입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오냐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또 그것이 벌어지게까지 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너무나 애타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그 신명기 28장 68절까지 되는 그 긴 말씀을 통해서 16절에서 68절 그 긴 말씀의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애타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를 정말 얼마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까 파스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회 안에 이 모든 성도가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지만요. 그 모든 성도가 다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과연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중에 이제 밥 먹는 것과 관련해서 두 종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극단적인 어떤 사람은 밥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한 그릇 먹을 때 이 사람은 10그릇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몸무게가 200kg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또 반대 사람은 거식증 걸린 사람. 거식증? 밥을 이제 거르는 사람입니다. 너무 안 먹어가지고 몸이 그냥 뼈만 남는데도 안 먹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밥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밥을 좀 작게 먹으세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밥을 좀 먹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두 종류의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구원을 하셨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정말 이 지옥 갈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셔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생각, 내가 죄책감에 짓눌려서 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 반대극단은 무엇일까요? 반대극단은 온전한 의미에서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서 회개를 했다고 착각하고 사는 성도의 신자인 경우입니다. 신자라고 할 수도 없겠죠. 교회 다니는 분인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는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에서가 예를 들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정말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온전한 의미에서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분이 정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짤막한 수기였는데요. 회사를 자기 아주 친한 친구에게 맡겼대요. 그리고 자기는 또 이렇게 형편이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서 빚을 내서 용달차를 빌려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를 이렇게 다 맡겼는데 그 친구가 회사를 부도를 나게 했어요. 부도를 나게 했는데 식당 하나 정도 차릴 돈을 남겨서 식당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자기 회사를 친구한테 준 거니까 그 빌려준 것이었는데 안 갚아도 된다 친구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주 이제 자기도 어려워진 거예요. 자기도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친구야 내가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그 돈을 조금 갚아주면 안 되겠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오리발을 내민 것입니다. 오리발을 내밀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무 배은망덕이죠. 너무 심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기가 차서 그러면 내가 소송을 걸겠다. 그 회사에서 나온 게 식당이니까 식당이라도 내가 찾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준비하고 이러니까 이제 일부를 이제 돌려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 돈을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집에 가서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친구인데 그래도 이 돈이 중요한가 친구가 중요한가. 그래서 다시 그 돈을 들고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이 돈이 중요하겠니 네가 중요하겠니 그러면서 돈을 다시 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파산한 회사와 같은 처지입니다. 회사는 이제 사업이 안 되어서 부도가 났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나에게 그걸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그 예화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장기라도 팔아줄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난 모르겠어요. 예수님? 나랑 무슨 상관?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몸을 들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을 우리가 지킨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루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40일은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매일매일 해야 되겠지만 절기로서 지킨다는 것은 그 기간만이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악인인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유의 주제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면 그냥 심판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것인데요. 그것을 이기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들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가 양들로서 가다가 짐승에게 잡혀 먹히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또 그리고 스스로 또 어린 양도 되셨죠.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며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으며 저주 아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의 비참하고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러한 것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기대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내가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마음의 죄, 입술의 죄, 그 행위의 죄가 있다면 이것을 온전히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었던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사망에서 건지셨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목이 곧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내가 오늘도 짓고 있는 이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내가 회개할 때 성령님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소욕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건져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하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주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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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이 가득 찬 자이고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게으름의 죄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가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 샤야라 야라바. 아버지 성령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안아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각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그곳으로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각인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라샤야라바 아버지 라샤마야라바 회개하게 못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어서 회개하게 못하는 더러운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주님, 내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로샤마야 아바라샤야라야라바 아버지 비아야라야라바 아버지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득히 있는 것을 토해내게 해주시고 쏟아내게 해주시며 주님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분초와 시간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끌어안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로샤이아라바 아버지 바이야야야야야야야 아버지 라바이야라바야라바스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비아야라야라바 아버지 로샤이아라 아바이야라바 쌈마라바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끌어주시고 내가 지금도 짓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안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